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이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유 곧 순전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간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느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긴데 이게 늦게 시작했네 말씀을. 좀 어제 막 기도할 때 좋았죠.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고민이 되네. 이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한 12시쯤 끝날 것 같은데. 그죠? 너무 길죠, 그죠? 딴 사람 괜찮은데 저 SM만 나머지 다 여기도 괜찮아요? 괜찮죠 여기도 슬램점에도 응? 거의 괜찮네, 그죠? 일하는 사람 와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일하는 사람이 요거밖에 없어. 비 온 데는 어차피 늦게 출근하고, 응?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계속 여러분들은 뭐냐면 유월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지난주 토요일이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월절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죠?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실은 유월절 사건을 다 맞이했죠, 그죠?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 이제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목요일에 딱 때릴 건데 그 전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어떤 과정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혹은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 무교절 기간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다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초점에서 봐야 되냐면 내가 제거해야 될 누룩을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이 내가 제거해야 될 누룩이 보였어요. 오늘도 그 누룩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뭐냐면 종교의 누룩을 제거하라. 할렐루야. 자, 따라해요. 첫 번째, 종교의 누룩을 제거하라. 자, 옆 사람이 선포하세요. 종교형을 이제 종교 노름하지 맙시다. 이제 종교로 살면 안 돼. 자, 1절에서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기독론에 대한 얘기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계속 비밀로 해. 그 메시아니 시크릿이라고 그래.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체성을 숨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먼저 드러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치기까지.
왜냐면 먼저 드러나서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인류의 구원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꼭 아무 말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마가복음의 언어로는 소자예요, 소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소설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런이 있단 말이에요. 빌런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그리고 곳곳에 나오는 소자들이 있어요. 소자들. 이 소자들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가장 메인 빌런이 누구냐?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종교에 대한 싸움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종교로 움직이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형이 왜 위험하냐? 첫 번째로 감지가 안 돼. 왜? 너무 높은 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음녀야, 음녀. 두 번째, 고상한 영을, 그러니까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고상이. 내가 예전에 막 우리 교회 가끔 막 한 번씩 사역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굉장히 고상해요. 이 종교인의 모습이 탁 나. 내가 얼마 전에 강원도 가가지고 그 등뼈찜 먹는데 거기 사장님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평상시처럼 얘기하다가 우리 기도하는 거 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목사님이세요. 딱. 종교형이 철들 넘쳐요. 이렇게 딱 바로 고상하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사장님 어떻게 권사님이세요? 아니 집사입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믿음이 없다 이거야. 응? 그래도 고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종교라는 것이 고상한 모습. 세 번째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명료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아까 전에 삼위일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종교라는 게. 근데 다 규범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탁탁탁 나오는데 그게 이상해. 그러니까 종교형에 자꾸 노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요. 기쁨과 감격, 눈물이 사라져.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이 없어요. 성장과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형이 노출되지 않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사실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루고 영화와 안식으로 들어간 것이 온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종교형이라고 해서 그걸 막아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종교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의 영은 절에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종교의 영이 힌두교에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거긴 잡신이 역사하죠. 종교의 영은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종교의 영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전에 신앙생활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성령 충만은 부흥회 때 집회 때나 한 번 받는 걸로 하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내 말 틀려? 부흥회 때도 집회 때도 사실 성령 충만 잘 못 받았지. 성령 충만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지. 왜냐면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은 매 순간 24시간 유지하라는 것이 성령의 의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 충만을 못 받고도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다 사실은 종교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의 핵심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줬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우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싸워서 이기시고,
성령 충만하게 온전하게 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성령 충만은 어쩌다 왜냐면 모델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심지어 담임 목사님들까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거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만이 종교회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 매일매일. 그러니까 100% 다 종교행에 장악돼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응?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을 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뭐 가운을 입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형에 낚여서 산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흉계라는 말이 나요.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면, 이게 종교형의 역사예요. 자, 종교형은 이렇게, 이 흉계라는 말이 바로 이제 헬라어로는 돌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미끼라는 뜻이에요.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자, 여기 집중해라. 강령은 왜 거기 앉아있니? 일로 와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자, 미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죄를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정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종교형이 그렇게 역사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여러분의 정죄감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응? 아멘? 아멘을 또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 5가지를 패했다고 얘기하죠. 그죠? 5가지를 패했는데 그 패한 결국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란 말이지. 종교를 패하고 그분이 처음으로 주신 게 바로 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가 뚫리면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이 뚫려. 근데 종교는 그 의를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왜냐면 정죄감을 심어주니까. 아멘? 여기 앞에 앉힌 건 아멘을 크게 하라고 앉힌 거야. 이지원 여기 빨리 앞에 와. 그 아멘.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정죄감에 시달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제도 지혜자매 통변해 주는데 사실은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내면에서의, 야 얘들아, 에클레시아 휘오 여기 앉으세요. 김희호도 아유 착해라. 저기 쇼파 금지. 저 쇼파 치워버려야지 나중에. 자, 쇼파 금지. 응? 아니 저기 위에다가 압정을 깔아놔야지. 치워? 치는 게 나? 산만해. 자, 무슨 얘기해? 자, 히브리서에서 빨리 와 좀. 왜 가야 돼? 아, 집에 가야 돼? 왜? 늦어서? 참나. 자, 어쨌든 되게 산만하네 오늘. 자, 히브리서에서 종교를 패했단 말이죠. 종교를 패하고 결국 주신 건 우리에게 의예요. 의가 뚫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가 열리면 성령 충만받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왜냐면 의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거든요. 의가 열리면, 자, 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물건을 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지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가 뚫리면 사실 하나님의 공급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열리면 능력이 임해. 의가 임하면 기름 부심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다 그렇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그분들 주신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의가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내가 맨날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의 가운데 있는지 의가 가령되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종교형에 낚여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혈이 가동,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되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에 대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열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열리니까 그 의의 통로 가운데서 주님이 온전히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사랑이 오고 샬롬이 오고 평강이 오고 모든 것이 다 의를 통해서 온단 말이죠. 근데 이 종교형이라는 이 미끼는
미끼를 딱 해서 결국에는 정제감을 준다. 그러니까 나 지혜자매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어제 하는데 정제감이 슉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의 영 안에서는 이때가 통변해 준 거거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내가 통변해 줄 때 뭔가 터치가 됐잖아, 그죠? 그 왜냐면 본인의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 영 안에서. 근데 사실은 본인의 지금 영은 영이라기보다도 이 사고는 정제감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늘 그렇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러면은 그분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요. 이게 뭐라지? 바로 그분들 주어지는 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늘 정제감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늘 참소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그래. 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어제 죄 지었는데요. 나 아까 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의가 상실되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의라는 것은 한 번도 죄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죄 지었는데 나 이래서 의롭지 않은데 이래서 핸드폰 봤는데 이거 하나 기뻐하시면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보혈을 덮고 의를 받아. 그리고 회개를 해.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기 전에 사실 의를 그냥 받아버려 먼저. 그러고 나서 회개해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회개하면서 의를 받아들이는 건데 왜 나는 의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냐면 존재적인 의인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야. 존재적 의인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의인을 먼저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회개를 딱 점을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 내가 존재적 의인됨을 스스로 망각해 버려. 그러면 의의가 상실된단 말이죠. 응? 할렐루야.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이래서 이게 그거예요. 자, 2절에서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자, 이 종교형의 한계야. 뭐냐면 종교형은 늘 사람 눈치를 봐야 돼. 세상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늘 환경과 조건에 대한 것들 따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사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냥 밀어붙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얄짤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면 밀어붙이는데 여기서 권세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종교형은 늘 눈치 봐야 돼. 사람의 것들 생각. 그러니까 종교형은 필연적으로 이성과 합리성과 불신과 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성적이냐, 무엇이 합리적이냐, 무엇이 옳으냐, 계속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뒤에서 보면 이제 10절, 11절에서 보면 10절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러 제사장들의 감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하는 거죠. 종교의 역사라는 건데 왜 예수님을 이 팔아 넘기게 되었느냐? 종교형과 결탁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유다는 종교형과 결탁이 되냐? 요 사람은 자기 욕구가 강해. 자기 중심이 강해. 그 뒤에서 보면 제자들이 다 배신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심지어 나 보세요. 베드로는 심지어 3번 예수님 부인해. 저주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는데 유다는 회개를 못하고 자살을 해버려. 왜 그러냐면 유다는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구로 예수님을 계속 판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욕구가 많아. 자기 욕구가 많은 사람은 종교형과 결탁이 잘해. 그러니까 이 종교형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걸 방치하면 가룟 유다처럼 사실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다 할지라도 종교형에 결탁돼 버리면 무서운 일을 저질러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형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제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아. 내가 모르는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근데 불과 10년 전에는 별로 없었어. 많았지만 근데 요즘은 진짜 많아. 왜냐면 종교형의 역사하기. 왜 종교형의 역사하냐? 성령 충만을 모르는 거야. 응?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아유 산만해라. 아유 조용 좀 해봐. 시온아. 쉬. 아이고. 쉬. 시온이 좀 데려가 주세요. 아, 우리는 애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디 애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자기 욕구를 죽이는 거,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 이 자아를 죽이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이거 완전히 실체화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종교형을 오늘 끝내버려야 돼. 그 방법은 하나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걸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 성령 충만으로 살기를. 자, 이 시간 결단합시다. 아멘? 자, 옆 사람이 선포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또 다시 선포하세요. 날마다 자아를 쪼갭시다. 내 하루의 삶을 쭉 다시 복귀하면서 주기도문을 딱 펼쳐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늘을 막 여는 거야. 하늘 여는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 그 막혀있는 건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막힘의 작용을 뭔가를 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원수에게 내가 공격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루의 삶을 쭉 복귀하면서 그 힘들을 쭉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내면의 어떤 작용들을 본단 말이야. 집중해, 조용해. 내면의 역사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내 내면의 작용을 통하여서 내가 묶였던 영역들 있잖아요. 아, 그때 하나 기뻐하시는 말을 했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 막혀있네. 그들을 회개하면서 풀어내. 그러면서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하늘이 막히는 것들이 보여요. 응? 아멘? 야, 지원아, 저기 좀 가져라. 응?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근데 내면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하늘에 막힌 건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들이 7천층이잖아. 10층까지 있단 말이야. 그 7층에서 2층의 모든 고리들을 부숴버리고 내 안에서의 원수 역사를 부숴버리고 7천층의 하늘을 쭉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응? 그 다음에 이름이 걷게요. 그러면 그 하늘이 열리잖아. 열리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요? 카도시사가 나는 카도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면서 그 거룩을 쭉 받아들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거룩을 받아들이면서 그 거룩에서 내가 이제 그 거룩을 받아들일 때 또 내 안에서 드러나는 영역들이 있잖아. 그것도 회개하는 거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선포하면서 그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 가정, 삶, 교회, 직장, 모든 사역,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선포하면서 그때 필요하면 중보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막혔던 영역들에 대해서 쭉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또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이 조율을 하는 거죠. 그분의 뜻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고 영화롭고 흠이 없게 되어서 그분과 완전히 사랑하게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 지금 움직일 때입니까? 지금 성전 확장해야 될 때입니까? 그러면서 그 뜻에 대한 조율을 쭉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또 내 뜻을 죽이는 과정을 쭉 간단 말이죠. 이거 죽음정도에서 날마다 주기도문을 펼쳐 또 발보 10년이 가난하냐 복이나니 그러면 그 가난한 벌써 가난 10년 딱 풀어놓으면 쭉 시작이야 이제 벌써 기도가 10년이 가난하게 그러면 하나님만 전부가 돼. 근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내 명예요 성취요 내 소유욕 이런 것이 있어.
그럼 또 회개하면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때 애통하는 심령이 가동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온유한 심령과 긍휼한 마음을 구하고 의에 대한 긍휼한 심령을 구하고 그래서 팔복의 심령이 쭉 가동되게 만들고 주기도문을 쭉 가동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를 쪼개는 작업을 지금부터 봐봐 우리 10대들 봐봐 엘리야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런 기도 생활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버려요. 나중에 천국에서 알 거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었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게 얼만큼 후회 막심한 일일까 알 거야. 또 반면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다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야,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구나. 아멘. 아멘이야. 그러면 생각해요. 그러면 자 봐.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야. 뭐가 착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게 착각이라고. 왜 착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면 순종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으로 살면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게 만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체하다 못하는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 정죄감에 시달려. 그러니까 바본 거죠. 그러니까 실체화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 말씀의 순종을 어떻게 지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내 노력을 해서 어떻게 그걸 순종하냐고.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이렇게 살아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 이제 성령의 충동으로 살아라. 자, 아까 이제 종교의 누룩을 제거하라 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동으로 살아라.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인데 이거 이거 뭐죠?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 알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 근데 그때 이 당시에 보면 이 종교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가 막 절정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살인 사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제 절정에 달한 거야.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사는 근처로 온 거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나사로가 잔다. 자면 낫겠네요, 주님. 아니야, 사실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시 나사로한테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죽을 위기가 거든요. 그 당시 그 프레셔가. 근데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 오빠인지 남동생이지 형제를 살리시고 그다음에 다시 왔을 때 그리고 그 여인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겨졌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자리에 이제 한 여자인데 사실 이건 마리아인 거죠. 나병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이 곧 순전하다는데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그 당시에는 귀한 손님에게 이게 발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인데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노동자의 품삯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연봉인 거죠. 그죠?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에 요즘에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된단 말이야. 저기 노가다 뛰는 사람들도 15만원에서 20만원, 창문 닦기는 51만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20만원을 쳐봐봐. 그러면 이거 얼마야? 연봉이란 말이야. 하루 일당 연봉 20만원으로 하면 6천만원이야. 6천만원. 5천만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여인들에게 시집갈 밀천이 바로 이 향유란 말이에요. 향유. 시집갈 밀천. 시집갈 밀천. 요거를 그냥 다 깨뜨려서 주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성령의,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것이고, 성령 충만 가운데서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감동이 확 오는데, 가장 귀한 거 딱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와장창 깨서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사실은 종종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가 나에게, 영어로 보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좋은 일은 영어로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나에게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살았던 자에게 성령의 충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동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런 예물을 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예물, 이런 헌금, 이런 헌신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면, 정상적으로 살면 이런 성령의 충동에 의한 하나님께 그런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아요. 소위 옥합을 깨뜨린단 말이죠.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럼 너무 많았어. 옥합을 깨뜨리는 거. 그리고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저버리지 않아. 무조건 드려. 그리고 그 드릴 때 늘 기뻐. 그리고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 풀어놓으셔. 그게 꼭 돈을 드린다고 해서 돈을 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뭔가 풀어낼 것들을 풀어내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충동을 못 느껴봤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늘 이 성령이 주는 충동이 있고, 그러니까 보자. 벌써 딱 이런 얘기 들을 때, 돈 내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사람 벌써 이 신앙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색함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여전히 인색하다. 그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은 주는 영이에요. 주는 영이라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영, 모든 걸 헌신해 주시는 영이란 말이야. 이타의 영이야. 근데 인색하다. 그 영적으로 사실은 비정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동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그러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뭔가를 푸신단 말이에요. 내가 자주 하는, 내가 간증이지만 내가 옛날에 청년 집회 때마다 옥합을 깨뜨려서 한번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사례비가 50만 원 이랬는데 50만 원, 80만 원, 내가 결혼 직전에가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어. 100만 원씩 사례비 받고 살았다고 내가. 근데 그 와중에서 11조나 헌금 다 하고 그것을 또 모아놨단 말이야. 근데 했다가 이제 청년 집회 때 그냥 다 깨버려. 300만 원 그냥 들어버려. 그 집회 때 막 난리가 나 막.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막 영적 선지가 확 증가시켜버려. 그리고 결혼 전에 그때 신년 집회 내가 강사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데 그때 한 400만 원인가 있었어. 통장에 다 해서.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해야 되는 시즌이었어. 내가 그때 알아보고 있었단 말이야. 나중에 결혼하면 그래도 전세는 해야 되니까, 전세 대출이 그래도 80% 나오니까 20% 있어야 되니까, 전세가 한 1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계산을 하다가 내 통장을 보니까 한심한 거야. 응? 그러다가 어차피 내 노력을 안 돼. 하나님께 다 들어버리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집을 세울 테니 당신은 내 집을 세워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진지합니다. 그때 에베소 강해를 하고 다 들었어. 응? 그리고 그 해에 결혼을 했어. 결혼할 때 통장에 100만 원이 없었어. 근데 그때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전세였고 분양을 같이 받았어. 아파트 분양을. 그리고 이제 집을 같이 얻었는데 집 안에 있는 모든 혼수와 모든 외부에서 다 들어왔어. 응? 누가 우리 처형이 냉장고 사주고, 형이 세탁기 사주고, 그리고 아는 권사님 딸이 신혼부부인데 이민을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갖고 와서 우리 집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민을 안 갔더라고. 이민을 나중에 갔어. 그래서 엄마 집에서 좀 지내다가. 근데 웃긴 건 그 권사님이 늘 그 연락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우리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야.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하고 그 가구가 다 와서 그 침대 지금 누구한테 있지? 여기까지 왔어. 그 침대가 지금. 응? 그 뭐 결혼식 웨딩 그냥 막 3주 만에 그냥 다 결정해버려. 다 그냥 바로바로. 그렇지. 요즘에 웨딩홀 밥값이 6, 7만 원이래요, 한 끼에. 우리 3만 3천 원이거든. 3만 3천에 4천 원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응?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집은, 우리 뭐 성도 알지만 전세 대출, 만약에 전세를 가. 그러면 전세를 딱 우리 집만 싸게 나온 게 있어. 그거 딱 들어가. 그리고 이게 분양받아서 안 맞아서 나가야 되는데 8개월만 사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매매가 없어. 전세가 없어. 안 나간대. 부동산에서 요즘 안 나가요. 내가 주님이 딱 7월에 나간다. 7월에 딱 나가. 그 심지어 전세 대출 받는데 자격 조건이 안 돼. 내가 돈이 없고,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금리가 높고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소득이 적은데 대출이 나오고 금리를 1.2%로 받아버려. 1.2%면 그냥 거저거든, 거저. 그때 1억 얼마 받았는데 8만 원씩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룸 월세보다 훨씬 싼 거죠. 지금 집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보세요. 우리 가정, 자녀들, 교회, 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부족함이 없게 풀어간다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인색하게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를 푸시려고 할 때, 할렐루야, 뭔가 영적인 것이 됐든 육적인 것이 됐든 관계적인 것이 됐든 뭔가를 푸실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아온 자들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충동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예물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어떤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보면 뭐냐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 찬양할 때도 뛰어야 돼. 근데 벌써 뭐가 움직이면 생각이 움직여. 응? 기도할 때 영이 탕 뛰어서 나가는데 생각이 먼저 움직인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움직이니까 종교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이 역사를 통해,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뭐라 하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런 모든 계산을 하고 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에 의해서 툭 깨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뭔가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아,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내가 그때 그런 헌신을 했는지. 나는 그때 그런 예물 드리고 내 결혼의 문이 확 열리고 결혼과 함께 사역과 모든 부분이 확 다 열려버렸단 말이죠. 그 당시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충동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이 별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별미를 구하십니다. 아멘. 이삭이 별미를 야곱에게, 이제 에서에게 구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똑같아. 하나님도 어떤 특별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미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 채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집회 갈 때도 내가 던지는 거야, 성도들한테. 이런 거 누가 섬길 사람? 그러면은 내 감동에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 근데 그 사람이 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안 할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뭐야? 그 사람에게 부어줄 거를 누군가 딱 헌신할 때 그 사람이 확 가버리는 거야. 이런 비밀인데,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안 하지만 뭔가를 내가 딱 던질 때 누가 할 거다라는 감동을 한 절반 이상은 받아요. 근데 그 감동대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근데 안 할 때는 꼭 누군가가 또 그걸 채가. 그러면 그 복이 사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정 목사님 사례비유도 내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한다고 나왔어. 응? 우리 저기 바바상내가 한대. 응? 근데 여기서 한다라는 감동은 내가 없었어. 여기서 탁 채가는 거지 사실은. 그 복을.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목사님이 이거 섬길 사람 딱 던질 때 여러분들은 이거 부담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꽝이에요. 뭐냐면 내가 해야 되나? 지금 내게 주시는 기회인가?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 아멘. 되게 안 하네. 아멘. 내게 주신 기회인가? 아멘. 딱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음성을 들어가고 그렇다 하면 그냥 헌신하는 거야. 그 헌신하는데 만약 돈이 없어, 그럼 문제가 안 돼. 하나님 그걸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물건의 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꼭 그것을 축복해. 아멘. 이런 예들은 사실 무지하게 많죠. 할렐루야. 자, 이게 세데르 비용 아직 안 남았어. 쌤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나같이 해요. 세데르 비용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죠. 한 10만 원이면 되지 않나? 응? 양고기가 몇 개? 얼마? 어쨌든 그 나중에 얘기해. 오케이. 세데르. 할렐루야. 근데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충동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에 사실 성령의 충동으로 살아야 돼. 사역도 마찬가지. 사역도 그냥 뭔가에 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는 보면 지금도 사역할 때도 뭔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 응? 그죠? 자꾸 알아서 하려고 하지. 깨달아서 하려고 그러지. 분별해서 하려고 그러지. 그냥 성령이 움직이시면 툭 가버린다고. 응? 그게 이제 성령으로 계속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젖어질수록 성령의 충동이 많아져요. 자, 보세요. 신기한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자,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해가지고 막 동굴 드리고 자기의 무덤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걸 다 준비하는데 신기하게 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게 할 기름을 준비를 안 해.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애초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할 거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 감동을 성령의 충동을 마리아가 딱 받고 자기 가장 귀한 걸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게 그래요. 이 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하죠. 그러면 공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시느냐?
성령의 충동으로 사는 자에게. 근데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감동이 이 사람한테 줬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딱 거절해. 그 감동이 다른 사람한테 가. 또 거절, 또 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가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하나님 통치가 무너진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는데 A라는 사람은 그거를 거절했어. 근데 B가 받아. 그럼 그 사람한테 몰빵이 돼버려요. 계속. 여러분이 성령의 충동을 받는 그 흐름이 강해져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예물에 대해서 억지로 낸다. 이게 벌써 문제가 많은 거야,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면 안 하는 게 나아, 사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성령의 충동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면 그 기도가 됐든 헌신이 됐든 그건 분명히 기쁨이 와요. 아멘입니까?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잖아.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보잘것없는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스려 가신단 말이죠. 다윗은 역대상에서 보면 금만 102.3톤을 드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주신, 기쁘게 드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드릴 마음을 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환장하는 거지. 드릴 마음을 안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응? 인색한 거죠. 인색한 거야. 어? 뭐야? 뭐 정직상이 어디였어? 어? 꼭 이런 얘기할 때 없는 사람도 있어. 저기 있네. 뒤에 있네. 우리 사모님 어디 있어? 지원이 갔어? 지원이 갔어?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성령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이 충동을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물건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11조나 선교헌금이나 건축금, 주정헌금 이런 것들은 빤하게 드리는 헌금이야. 그죠? 그냥 감동 없이 드린단 말이죠. 주정헌금, 선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 건축헌금도 나는 다 드리라고 해요. 응? 왜냐? 선교헌금은 구제헌금은 그건 사실 11조의 일종이에요, 사실은요. 선교 구제헌금은. 그리고 건축헌금은 교회를 살아가니까 건축.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1차적으로 이 헌금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 얼마만큼 포기하냐가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해.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사실은 이게 4천만 원,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든 3데나리온이든 상관이 없어, 사실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3데나리온이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 수억을 갖고 있는데 300데나리온 드린다. 그건 사실 그렇게 자기를 많이 포기한 건 아니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예물이 맨날 빤한 헌금만 해. 그냥 맨날 그냥 11조 겨우, 주정 겨우, 성형주건 겨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별미를 못 드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을 쫙 드릴 때 그 한 번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푸신단 말이에요. 응?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없어. 거기서 안타까워.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죠? 안타깝지. 여기도 우리는 청년들 다 돈 없는 줄. 안타까워. 어? 괜찮아. 어? 얼마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포기했냐가 중요한 거야.
과부의 두렙돈, 그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어.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오늘. 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우시거니와. 아니, 이제 사람들이죠. 화를 내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화를 냈다는 것은 코에서 지금 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서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대로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실 수 있었겠다.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동으로 안 사니까 이 성령의 의지와 이 예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였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드렸다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옥합을 한 번씩 다 깼었어. 힘을 다해 다 깼어.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참 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드리면서 다 기뻐했던 것 같아. 그지? 기쁘지 않았어? 아멘? 우리 강원이 다 기뻐했어.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넌 3분의 1 드렸잖아. 2회분 7만 원. 그것도 귀한 거야. 칭찬해. 자, 보세요. 그것도 귀하지. 예본이 믿음에서는 엄청난 헌신을 한 거야, 사실은. 근데 보세요. 이게 그럴 때 기쁨이 와요. 자, 내 몸에 내 힘을 다하였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께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온전한 사실 헌신이 와요. 그러니까 예배 말라기서에서 보면 예배의 타락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물의 타락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병든 거, 저는 거, 상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왔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헌신, 최고의 예물.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 꼭 이래. 자식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자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실 다 드려야 되지, 그죠? 근데 한국 교회는 병든 거, 저는 거를 드렸단 말이야. 그 뭐야, 병들고, 그러니까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대 보내고 공부 못하는데 신학교 보내. 개새끼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애들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성서대 보면 제일 꼴통학과가 성서학과, 신학과야.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사실은. 뛰어나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변호사 시켜야 돼요. 의사 시켜야 돼요. 근데 공부도 못해. 찌질해. 걔는 신학교가. 왜냐면 신학과가 제일 낮으니까. 실제로 내가 옛날에 거기 교생실세 간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3애가 있었는데 애가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사장님이 쟤는 이제 신학교 가서 주예종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쟤가 어떻게 주예종이 돼? 저런 애를 어떻게 주예종 시켜?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데? 안 그래요?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목회자인데 장애 있는 애를 어떻게 목회를? 그러니까 장애 있는 사람이 목회를 못한다는 게 아니야. 부르심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쓸데없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보면 재정도 마찬가지야. 돈이 딱 들어와. 그러면 11조 모든 헌금부터 딱 빼놔야 돼. 그리고 나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헌금하려고 그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나 없다라고 보는데 없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11조도 100%야. 100%. 아이들 다 100%. 그거는 타협이 없어. 무조건 100%야. 100%.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뭐 교회에 뭐 헌신을 하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
그러니까 남는 거 쓸데없는 거 자기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들여, 남는 돈 들여, 남는 에너지 들여. 응? 그게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하고 남는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응?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배거든. 예배.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을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 번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 온천하에 장소를 초월했어. 전 세계 열방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영원토록 모든 열방 가운데 이 행한 일이 영원토록 기억된다. 칭찬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헌신, 기도, 섬김, 예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영원한 것이 돼버려요. 아멘? 영원한 상급이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한 번 헌금 제대로 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돼. 자, 열방교회 김경원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에녹의 아버지. 에녹이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 즉사를 해버렸어. 근데 김인호 목사님 가가지고 같이 그 영안실 가서 살아나는데 애가 안 살아났어. 절망이 딱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기쁨이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슬픔에 잠기지 않아. 그래서 그 보험금 5천만 원이 왔단 말이야. 그 5천만 원을 남미 집회 다 헌신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김민호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 처음에는 안 받으라고 했다면 하나님 나 이 돈으로 집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5천만 원 갖고 아르헨티나 집회를 한 거야. 그 아르헨티나 집회 때 왔던 사람들이 지금 생명사의 중남미 리더가 됐어. 중남미 리더가 됐고 그때 그 아르헨티나에 왔던 아르헨티나의 유대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작년에 열방교회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지금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또 같이 온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태리 사역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로마에서 이제 집회를 해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지난번 총회 때 왔다가 은혜 받고 가는데 뇌졸중이 온 거야. 그 뇌졸중이 와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갔어. 그 사실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이 김동생이 전화 통화로 사역해서 정상이 돼버려. 갑자기 막 다 몸이. 근데 이분이 거기 기도라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름이 나온 거야 몸에서. 기름 부으심 실제 기름이 나왔어. 근데 그런 모든 역사의 흐름의 시작이 에녹이의 죽음의 대가로 드린 이 5천만 원 헌신을 통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김경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한 번의 헌신으로 갑자기 영적으로 주님이 업그레이드다, 승진이다. 그 전도사님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제 말리아시아로 가고 페낭으로 교회를 가요. 담임으로 페낭 교회로. 그러니까 이 한 번의 헌신이 어떤 일을 만들지 몰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우리 자체 집회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해외 집회도 섬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가 될 만한 헌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뭐 돈뿐만이 아니라 한 날의 기념비가 될 만한 이런 헌신, 예물,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때 여러분이 삶에 실질적으로 막 확 하나님 만들어가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동으로 드리는 예물, 성령의 충동으로 드리는 기도와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그 한 번의 역사로 하나님이 많은 것을 확 풀어나가신단 말이에요. 응?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는 못 하겠어요, 이제.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